사사기 강해를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강해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부족한 설교를 열심히 드려주셔서 너무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또 말씀 속에서 사사기를 마무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장 본문을 이해하려면 19장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돌아오던 중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동성 연애의 협박을 받았고 자기 첩이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복심으로 그는 그녀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여기에 광분한 이스라엘은 40만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두 번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지만 결국 세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이제 대략 그런 이야기들이었고요. 자, 이렇게 정신없이 피해 살육을 행하던 이스라엘 연합군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돌아보니 베냐민 지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몇 명만 남아 있어요? 몇 명? 600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남녀노소 다 죽었어요. 이제 림몬 바위 근처로 도망가 있던 남자 600명만 남아서 베냐민 지파를 이제 겨우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전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쾌재를 부르고 잘 됐다, 그것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더니 쌤통이다, 뭐 이러고 뭐 서로 축하하면서 그냥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향한 측은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우리 지파인데, 그래도 우리 민족인데, 그래도 택한 우리 족속인데 우리가 너무했나?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니까 남자가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저렇게 두었다가는 몇십 년 내에 그 지파 전체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 600명만 남은 상태에서 그 지파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어린아이도 우리는 그것이 어떤 방법인가는 잘 알고 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아내가 필요합니다. 남자 600명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그 지파를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한번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600명을 위하여 이제 아내, 여자 600명을 데려오는 그 상의와 작전을, 이제 전략을 상의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지파에서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는 여자가 없으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베냐민과 처음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스스로 맹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맹세한 내용이 무엇죠?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로 자신들의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 왜 시집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까? 저렇게 극악무도한 지파에게는 우리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또 스스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아내를 주어야 되는데 누구의 아내들을 줄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아내, 그 딸들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여자들을 그 베냐민 지파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으니까. 절대로 그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그 이야기가 오늘 1절의 이야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 전쟁 중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베냐민 지파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자니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시집 보내자니 하나님께 한 맹세를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장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이 그들에게 닥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입장이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때 사람들은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지요. 첫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게 두 가지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때에 생기는 많은 손해를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편법으로 그 문제를 두리뭉실하게 대충 덮어두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 이 문제는 정면 돌파하자.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냥 여기서 다 제대로 한번 끝내자. 이러는가 하면 나한테 막 심한 손해가 올 것 같아요. 이거 정면 돌파하자니. 그래 어떻게 해요? 두리뭉실하게 그것을 포장해가지고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선택이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한 이 맹세가 잘못된 맹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맹세였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깨끗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더러운 것처럼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의 딸을 보내지 않겠다. 잘못된 행동이죠. 예? 자기의 지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이만한데 자신 상대편에 있는 그 요만한 잘못을 가지고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매우 잘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의 실패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왔다 그랬죠? 예, 자신들의 연약함,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책망의 이제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의 첫 번째 선택이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맹세가 그때 잘못된 맹세야. 마치 우리가 깨끗한 척, 우리만 잘난 척,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헛된 맹세를 했지. 하나님이 그 맹세를 어기는 대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개하고 이번에 이것을 바로 잡고 여기서 다 끝내버리자. 정확하게, 깨끗하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맹세 때문에 손해를 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갈 여자들을 구해옵니다. 그 이제 방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아주 교활해요. 그 방법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숨이 탁 막힙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또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나?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그들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획입니다. 오늘 전체가 두 가지의 이제 주제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가 이제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맹세를 했어요. 첫째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또 다른 맹세가 뭐죠? 그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했던 맹세입니다.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요 맹세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베냐민 지파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 다 모였는데 여기에 혹시 모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나중에 반드시 죽일 거다. 요 맹세를 그때 했거든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갈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이 작전에 이 두 번째 맹세를 악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 여자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두 번째 맹세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 돼요. 그 조사 결과 8절 9절에 보시면 야베스의 길르앗 사람들이 한 명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막 찾아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중에서 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샅샅이 뒤져보니까 나왔어요. 야베스의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구실 삼아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이제 모조리 죽여요. 그들은 잔인하게도 길르앗의 군사뿐만 아니라 10절 11절에 보시면 일반 주민과 부녀자와 어린아이와 남자를 사귀어본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남자를 안 여자들은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누구만 남겨놓느냐? 처녀만 남겨놨어요. 남녀노소 다 죽이고 남자랑 한 번이라도 관계한 여자 다 죽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여자, 처녀만 남겨두는데 그게 몇 명이에요? 400명. 400명의 처녀만 남기고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것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처녀만 400명이니 아마 남녀노소 시집간 여자들 다 포함하면 좋기 꽤 되는 숫자가 그날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400명의 여자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 야베스 길르앗 사람을 모조리 죽였어요. 그 전 레위인의 그 첩을 위해서 베냐민의 대략 10만 명에 되는 그 지파 사람들을 죽인 것과 오늘 이 본문이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은 지금 자신의 작은 악을 가리기 위해서 조그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 처녀 400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군사들 12,000명이 10절에 보니까 자신의 동네에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을 죽입니다. 형제, 자매를 죽입니다. 동생을 죽입니다. 온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잡아가지고 웬 낯선 남자들에게 이제 잡아서 아내로 주어버렸습니다. 평생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얼마나 아픔입니까? 자신들의 의지는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베스 길르앗의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짝을 짜지 못한 베냐민 남자가 몇 명 더 있습니까? 200명이나 더 남아있어요. 600명이었으니까. 남자가 600명인데 처녀 400명을 주었으니 200명이 모자란 거예요. 이 200명의 처녀를 또 어디서 구합니까? 여러분, 12,000명을 보내서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인, 그리고 400명을 빼앗아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준 그 이후에
그들의 울음소리, 아우성치는 소리,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사람이라면 일말의 가책, 양심, 그런 거라도 있었다면 거기서 멈췄어야 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요. 혹시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좀 뉘우치고 거기서 그만두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편법을 찾아내서 이번에도 교활하고 야비한 수법으로 문제를 또 해결을 합니다. 이번 계획의 두 번째 계획의 희생양은 실로 지역에 사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실로에서는요, 매년 여호와의 명절마다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춤을 추는 풍습이 있었는데, 마침 이때가 그 명절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아직 아내를 얻지 못한 베냐민 남자 200명에게 여자 200명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20절,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20절, 21절 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그들의 계획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여자들을 뭐 하자는 겁니까? 납치하자는 겁니다. 납치. 우리나라 옛말로 말하면 뭐죠? 보쌈하자는 거예요. 베냐민 아직 아내를 갖지 못한 200명에게 말합니다. 지금 실로에 여호와의 명절 때가 되었다. 거기서 숨어서 있다가 여자들이 명절 때만 되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는데, 너희들은 각자 자기가 함께 평생 살 여자를 한 명씩 택해가지고 보쌈해가지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두 번째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악한 방법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연합군은 잘못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상태였고, 베냐민 지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처지가 또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이제 방법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또 순종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맹세를 지켜서 좋고,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 그것을 하지 않아도 좋고,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든 혈통을 이어갈 수 있어서 좋게 된 거죠. 가족을 잃고 억지로 끌려온 길르한 여자들과 또 축제를 즐기다가 납치당한 이 실로의 처녀들만 서럽고 억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은 악을 해결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고 혐오스러운 협상이 오고 갑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에게 여자를 납치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이런 말로 베냐민 사람들을 안심을 시키고 있어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혹시라도 실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우리 딸들을 납치해 갔다, 우리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시집 보낸 꼴이 되었으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 지금이라도 베냐민 지파들을 손봐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우리가 잘 설득해서 돌려보낼 테니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납치하는 데만 집중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무슨 수로, 무슨 말로 실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베냐민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납치해, 걱정하지 마, 혹시라도 실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설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200명만 챙겨가지고 너희 지역으로 가면 돼, 걱정하지 마,
잘못 아니야, 죄 아니야,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로 실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을까? 그들의 이 시나리오를 보면 정말 기가 차지요. 우리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아멘.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좀 전에 400명 얻는 그 전쟁, 그 전쟁 가운데 몇 명을 얻었어요? 400명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60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400명밖에 얻지 못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한 거다. 우리가 지금 좀 잘못한 거다. 잘 해가지고 600명을 얻어가지고 그들에게 줬으면 그때 다 끝날 것인데 우리나 너희들이나 조금 더 열심히 하지 못해가지고 400명밖에 얻지 못했으니까 오늘 이 일은 잘못이 아니다. 나머지 200명을 더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 이 일을 완벽하게 우리가 하려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실로인들이 고의로 자신들의 딸을 내준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이 강제로 납치해 간 것이기 때문에 실로인들은 그들이 한 맹세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실로 사람들도 전에 같이 맹세했어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절대 딸을 주지 않겠다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딸을 준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준 거예요? 빼앗긴 거지요. 빼앗겼으니까 너희 딸을 너희가 일부러 준 것이 아니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설득을 할 테니까 베냐민 너희 사람들은 200명만 데리고 빨리 가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한 맹세의 의미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할 때 사용했던 문장만 지키면서 마치 맹세를 충실히 지켜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컴퓨터 1시간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을 하러 갔어요. 오늘 컴퓨터 1시간만 해라. 엄마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컴퓨터 게임 조금만 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뭐 공부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퇴근해서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TV를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컴퓨터 1시간만 하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컴퓨터 1시간만 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2시간 하고 나서 TV 보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 말씀대로 컴퓨터는 1시간만 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1시간만 하라는 엄마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컴퓨터는 1시간만 했으니 엄마 말씀에 순종했다고 우기는 그 아들의 모습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했다. 실로 사람들은 딸을 시집 보낸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딸을 데리고 갔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이 데리고 간 것을 누가 다 작전을 세운 거예요? 자기들이 작전을 세운 거잖아요. 지금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지금 서로 하는 말을. 야, 이거는 너희가 빼앗긴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이 아니야. 너희는 와서 뺏어가. 막 이런 대화들을 지금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그 대화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죠. 사사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자기가 무슨 맹세를 해놓고도 불리하게 되면 에이, 그때 못 들으셨겠지. 덮어버리고. 하나님 아마 벌써 몇 년 돼가지고 벌써 하나님도 모르실걸. 덮어버리고. 그때가 그게 사사시대. 그게 사사시대.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맹세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 아시죠? 짜고 치는 고스톱. 잘 짜여진 쇼.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모든 문제의 시작 지점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 거기에는 오늘 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 타락한 레위인의 선동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다 감추고 그들에게 당한 이야기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선동질했죠. 충동질했어요. 그리고 그의 선동에 넘어가 물불 가리지 않고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그도 또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돌진을 했어요. 또한 자기 지파에서 일어난 그 악을 감추기 위해서 이스라엘 연합군과 맞서서 싸우는 고집스러운 베냐민 지파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첩을 죽인 사건을 사과했더라면, 잘못했다고 인정했다면 10만 명이나 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것을. 그 지파도 똑같습니다. 이 잘못했다는 한마디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또 오늘 본문에 이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키기 위한 이스라엘 연합군의 잔인하고 집착스러운 두 번의 맹세가 있었고, 그 맹세를 유지하기 위한 두 번의 편법과 두 번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악과 악이 더해져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오늘 19장, 20장, 21장의 이 사건과 이 모습들은 사사기 1장부터 시작된 사사시대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그런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죠. 사사기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와 똑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추억해보면 말씀을, 사사기 8장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키려 했던 이스라엘 연합군의 그 모습은 자신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숫곡과 분우엘 사람들을 학살한 기드온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또 사사기 11장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 엉뚱한 여자들을 희생시킨 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습은 자신의 어이없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했던 사사 누구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에 가장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사 누구였어요? 입다. 입다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사기 12장에서 부와 권력의 노예가 되었던 타락한 레위인의 모습은 수많은 아내와 나귀를 소유한 사사 입산과 압돈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또 여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를 일으킨 타락한 이 레위인의 모습은 여자 때문에 한평생 좌충우돌하면서 살았던 사사 누구입니까? 삼손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한순간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일이에요. 사사들을 포함해서. 일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악의 뿌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교만과 반역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본문의 사태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동안 일어났던 모든 문제와 범죄를 오늘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은 반복적인 흑역사,
죄악, 참혹한 이런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입다, 입산, 압돈, 삼손, 기드온, 레위인 이런 자들을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아나무인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 안 가서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돌아섭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룻의 가정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온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그 모습을 룻기에서 살펴봤고요. 차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무엘 상하, 지금 열왕기 상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그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해야 합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거한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하여 아무개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김으로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 믿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